연결해서 합니다. 공성신태 덕을, 그러니까 공을 이루었으면 나아가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뒤로 몸을 빼라. 바로 덕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루어낸 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재능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덕스럽게 나간다. 이러한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 이 덕스러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과 똑같은가요? 바로 이 도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의 모습, 이 도의 모습이 바로 이 덕스러움이라 했잖아요. 마음을 기르고 생장시키나 그러나 그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나 주인자리나 주인공이나 그러나 정녕 그 자신은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 어떤 덕을 내세우지 않는다. 어떠한 자랑도 내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만물의 뒤에 숨어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만물을 움직이고 있듯이 태어나게 하듯이 바로 이 만물을 드러나고 키우나 그러나 정정 자신은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 바로 이 도의 모습을 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덕스러움을 바로 대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도를 닦으면 만물을 살리는 인장으로 해야 한다. 덕이 재능보다 높은 자를 군자라 하고 덕이 높은 자를 재능이 덕보다 높은 자를 소인이라 한다. 정치는 어진 신하에 의해 좌우되니 사람을 얻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하겠죠. 사람이 중요하죠. 어진 사람. 제 20장이네요. 20장 두 번째. 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니 본래 가지고 있는 자애로움으로 인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애로움이래요. 바로 여기서 나왔네요. 그럼 우리의 본성자리를 말하고 있네요. 공자는 우리의 본성자리를 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니 본래 가지고 있는 자애로움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본성자리는 바로 이 도자리잖아요. 도는 어때요? 그 모든 만물을 기르고 드러내나 결국 자신은 숨은 이 덕스러운 존재라 했잖아요. 바로 이 도라는 것을 인이라고도 표현했고 인이라는 건 바로 본성이라는 뜻이고 본성이란 바로 우리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똑같은 언어예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언어지요. 자, 여기서 인이라는 건 도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니 본래 가지고 있는 자애로움이다. 바로 도의 덕스러움이다. 이 말이죠. 친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인에 대해서 말하네요. 의란 또 의란 모든 일에 마땅함이니 어진 사람 존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당연하겠죠. 친족을 아낌에 차이가 있고 어진 사람을 존경함에 차이가 있으니 그로 인해 예의가 생겨났다. 예의. 그래요.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차이가 있다. 그거는 단지 현상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 편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로 차등과 예의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신분의 높고 신분의 낮음, 고귀함과 천함이 따로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때요? 이 공자도 역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이 진리의 모습을 도의 자리를 근본으로 해서 이 현상계를 다스리려 했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등이 있다라고 보았다기보다는 이 현상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질서를 차등을 주고 예를 주고 인과 예라는 말로써 이 현상계를 도의 원래 성품대로 다스리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20장이네요. 제2, 20장 제2.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도의 깨달음을 알며, 대단하네요.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 배워서 깨닫고, 그렇죠. 우리 같이 배워서. 어떤 사람은 힘들게 연구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더 길게 가야 깨달을 수 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나 깨달은 후에는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다. 그래요. 깨달은 후에는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깨달으면 똑같은 자리, 그 한 자리, 근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자리 어때요? 이 우리의 근원 자리에서는 차등이 없다 했잖아요. 앞뒤가 없고 시험과 끝도 없고 우아래도 없고 멀고 가까움도 없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 자리, 본래 마음 자리에서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 먼저 후배, 선배, 후배, 처음과 시작, 처음과 끝 이런 것이 없다.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상이나 어떤 언어로가 붙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깨달은 후에는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다.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좀 전까지 공자는 이 현상계를 우리 인간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인과 예로서 차등을 주고 높고 낮음을 설명했죠. 그러나 동시에 어때요? 바로 이 깨달은 자리에서는 차등이 없다라고 또 동시성으로서 말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전체로서 보아야 합니다. 뭐든지 내가 듣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만, 찾고 싶은 것만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항시 동시성으로서 다양한 그의 말이나 생각들을 동시성으로서 이렇게 넓게 보아야 돼요. 공자는 인과 예로서 차등과 질서를 두어서 이 현상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려고 했지만 역시나 동시에 그 다스림 정치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서 이 차등이 없는 선과 후가 없는 이 평등한 자리, 깨끗한 자리, 바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막 이렇게 다스려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 힘들게 연구하고 어떤 사람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 늦게 깨달으나 그러나 어떤다고요? 모두가 그러나 깨달은 후에는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다. 차등이나 차별이란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마음 공부, 이 근원의 자리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양면을 동시성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근원의 자리, 우리 깨달은 자리에서는 어때? 어떤 차별이나 차등과 높고 낮음과 멀고 가까움 이런 거는 전혀 없다 했잖아요. 오로지 텅 비어서 깨끗한 의식일 뿐이라 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떠한 차별이 없겠죠. 그죠?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이 현상계는 어때요? 이 현상계는 높고 낮음도 있고 멀고 가까움도 있고 우위가 있으면 아래도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죠. 바로 이 진리의 모습대로 그대로 다스림을 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보이지요. 사람은 천부적 빨리 지나가네요. 사람은 천부적 자질의 차이가 있다. 그죠? 타고난 게 다르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도 노력을 하면 천부적 자질이 뛰어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뛰어난 사람이나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나 서로 차별이 없다. 그건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이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 본성, 고요한 본성은 누구나 똑같게 갖고 태어나잖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나요? 누구나 갖고 태어나고잖아. 다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잖아. 이 마음을 써서. 그래서 뛰어난 자나 부족한 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 깨달은 자리에서는 우리의 마음 자리에서는 평등과 차별이 없어요. 그죠? 사람은 천부적 자질의 차이가 있으나 그러나 평범한 사람도 노력을 하면 천부적 자질이 뛰어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우리의 본성자리에서는 똑같죠. 자, 20장 네 번째네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혜에 가깝고, 그렇죠?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어짐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가 자기 잘못이 있지만 쉽게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지 못하잖아요. 자존심이라든가 자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부끄러움을 알 때는 그걸 부끄러움을 아는 것, 아는 것, 그게 용기에 가까운 것이래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알면 자신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면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고, 사람 누구나 똑같으니까 나를 다스리면 사람도 다른 사람도 다스릴 수 있다. 사람 다스리는 법을 알면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된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나와 똑같은 상대방도 다스릴 수 있으며 상대방 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래요. 결국은 천하를 다스린다는 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20장 5번째네요.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데 9가지 법칙이 있다. 그래요. 9가지 법칙이 있대요. 자신을 먼저 다스리래요.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어진이를 존경하며 가족을 아끼고 가까이 가족을 아끼고 그다음에 대신을 공경하며 큰 신하죠. 신하를 돌보고 백성을 사랑하며 다양한 기술자를 오게 하고 멀리서 온 사람을 잘 대해주며 제후들을 품어주는 것이다. 자기의 신하들이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으면 도가 확립되고 어진 사람을 존경하면 사리에 헷갈리지 않고 가족을 아끼면 숙부와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러겠죠. 형님께서 이건 아니네요. 대신을 공경하면 일이 생겼을 때 혼란하지 않으며 신하를 공경하면 신하를 잘 돌보면 선비들이 예로서 보답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근면함으로 충성을 나타내고 다양한 기술자를 모이도록 하면 생산이 잘 되어 재물이 풍부해지고 멀리서 온 사람을 잘 대해주면 사람들이 사방에 모여들고 제후들을 품어주면 천하가 그를 따르게 된다. 신하들을 품어주면 천하가 그들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제후들이라고 해서 자기 바로 밑에 신하만 뜻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연방 체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 연방 체계를 이루어서 그 나라들의 왕을 제후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그 제후들의 맨 위의 왕, 이 존재에서 보면 제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천하. 여러 나라들 연방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천하가 되는 거죠. 온 세계 제후들이 다 따른다라고 하네요. 자, 26장이네요. 20의 바로 6번째. 16장이 아니고 20장의 6번째. 준비하고 일하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미리서 준비하면 준비하고 행동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일을 하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말은 진실되고 신용이 있어야 하며 일은 정확하고 신중해야 하니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면 탈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자, 20의 7장. 공자가 말하길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의 신임도 얻을 수 없다. 윗사람의 신임을 얻는 방법이 이건 또 그는 다른 언어네요. 이건 넘어가고 친구들의 신임을 얻으면 윗사람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친구에게 신임을 얻는 이건 또 다른 거네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친구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겠죠. 부모님을 이건 또 아니네요. 그냥 하는 말이고. 성실하고 정성된 마음이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자신을 성실히, 이건 또 아니네요. 선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할 수 있다. 또 나오네요. 깨달았도다. 진심은 수단도 방법도 아니며 바로 도덕의 근본이며 좋은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는 원동력이다. 진실한 마음, 바로 이 도의 참모습을 깨닫고 그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 그대로 도라는 거 바로 마음다 했죠.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의 특성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정성이란 하늘의 도이고 정성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요. 바로 하늘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실천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이 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하네요. 정성이란 하늘의 도이고 하늘의 모습이 바로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거네요. 바로 정성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도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성된 사람은 애써 힘쓰지 않아도 되며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돼요.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도리에 맞으니 성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요.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가 이 도의 이치에 맞으니 그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가 이 도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힘들죠? 살아봐서 알듯이.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도에 맞게, 진리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고 답을 닦는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가 봐요. 이렇게 닦아야 하니까. 자기 자신을 수양시키고 이렇게 덕스럽게 도에 가깝게 맞춰 살아가야 하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정성을 실천하려면 선을 택하여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한다. 선함을 택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성인은 도리를 갖췄나? 평범한 사람은 선을 택하여 공을 들여야 하니
공들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기만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가네요. 제20장이네. 20장의 제9번째, 9번째. 넓게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